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엄마, 아빠, 선생님과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친구들도 보고 싶었나요? 네, 맞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볼게요. 교회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라는 제목이에요. 자, 우리 손주일 한번 해볼까요? 교회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이어서 해볼까요? 교회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요. 오늘 어떤 말씀일까요? 엄마 아빠랑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속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잘 들어요 찬양했어요. 그죠? 이 귀는 어떤 것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맞아요. 귀는 잘 들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소리가 들려요? 빵빵 자동차 소리도 들리고요. 또 이영 고양이 소리도 들리고 막 강아지 소리도 들려요. 그죠? 자,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들려줄 거예요. 어떤 소리인지 맞춰줄 수 있겠죠? 잘 들어볼까요? 무슨 소리가? 칙칙칙칙. 새소리 맞아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같아요. 맞아요. 새들이 칙칙칙칙 지저귀고 있어요. 우리 밖에 나가서 공원에 가서 놀다 보면 새소리가 들리죠.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내용이 들을까?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일까? 비행기 소리일까? 맞아요. 바람 소리예요. 바람 소리. 맞아요. 짜잔. 바람아 나와라. 이야.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비가 많이 올 때 비바람도 불고 우리가 이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자, 이 귀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들리지 않은 소리도 있지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꼭 특별히 잘 들어야 하는 소리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말씀 속으로 슉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는 어딜까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왕관을 쓴 거 보니까 왕인 것 같아요.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남유다를 다스리는 요시야 왕이에요.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요시야 왕. 맞아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한 왕, 정직한 왕, 아주 착한 선한 왕이에요. 오늘 요시야 왕이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자, 요시야가 다스리던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무엇을 섬기고 있나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다가 우상도 섬기다가 우상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슬퍼하세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남유다 백성이 예배 드리지 않는 성전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시야 왕이 보니까 왕이 된 지 18해가 지났어요. 18해가 26살이었어요. 자, 요시야 왕이 발견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이 부서지고 금이 가고 무너지고 너무너무 더럽혀진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망가진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슬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부서진 곳을 깨끗하게 하여라 하고 요시야 왕이 명령을 했어요.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로 결심했어요. 성전을 고쳤어요. 요시야 왕이 서기관 사반에게 말해서 제사장 hil기야에게 전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백성들과 함께 고치고 깨끗하게 하여라 명령했는데, 제사장이 무엇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뭘까요? 뭘까요? 맞아요. 노르말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무슨 책이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적혀있네? 요시야 왕에게 알려줘야지. 왕에게 보여드려야겠어. 성전에 가서 발견한 율법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것을 요시야 왕에게 알렸어요. 그 율법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요시야는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자기 옷을 찢으며 너무나 슬펐어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 우리를 벌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내리실 거야. 요시야는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벌 받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읽혀야 되겠어. 그래서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장로들, 제사장들 다 모아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도록 하였어요. 읽혀주었어요. 여러분, 모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이제 나와 유다 백성은 모두 하나님만 섬기기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포했어요.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상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고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어요. 하나님 말씀들은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겠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자, 친구들, 전도사님이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특별히 잘 들어야 하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또 미워했어요. 하나님, 또 거짓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내 죄가 생각나요. 하나님께 회개, 잘못했어요,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져요. 하나님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뭐가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래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래요.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고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와,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영유아부 예배 가는데요. 전도사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에 와서도 기도하고 토요일날 자기 전에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사월교회 가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바르게 듣고 배울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잘 들어요. 그리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간직해요. 들은 말씀.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들은 말씀대로 은혜를 받구나. 이렇게 아멘 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간직해요. 하나님의 약속 믿을래요. 하나님 약속 따라갈래요. 이렇게 들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를 누리는데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우리 서울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교회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한 번 더. 교회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변화가 되는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부모님께 잠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소유리 문답 89문, 90문에 해당합니다. 질문할 때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강설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신이 효력 있는 방법을 삼아 죄인을 반성시켜 회개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게 하려면 마땅히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써 생각하며 믿음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두고 행실에 나타낼 것이다. 네. 첫째로 왜 교회에서 바른 말씀 선포가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참되고 바른 말씀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남유다의 16대, 제16대 왕으로서 유다 왕국의 종교 부흥을 주도했던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왕이 된 지 18해가 되었을 때 그때 나이 26살입니다. 성전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된 후 요시야 왕은 선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겠다고 선언하고 그의 계명을 또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로 선포합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은 언약책의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합니다. 말하자면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고 또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어서 우리의 죽은 영, 관절과 골수를 예리하게 찔러 쪼갤 수 있는 그 말씀만이 우리를 되살려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어디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바로 교회에서 공예배 때,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떠한 성도들이라고 할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떠한 성도들은 공적인 예배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말씀만 읽는다든지 온라인 예배만 드린다든지 또 묵상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며 또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효과적으로 임하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중에 선포되는 참되고 바른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책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듣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잠시 돌아볼까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아침 일찍 아이들을 챙겨서 입히고 먹이고 외출할 준비를 하다 보면 교회에 도착하기도 전에 싸운다든지 몸이 너무너무 지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영야부 예배, 공예배 보면 분주하거나 아니면 지친 모습을 볼 때 참 제가 보아도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속에 빨리 가기만을 바라면서 앉아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게도 말씀하신 것 같이 마음의 자세, 즉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이 어떤 것이 다 속해 있을까요? 이 부지런함에는 주일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되 몸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 준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예배에 합당한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다음에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지런함, 예비함,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영유아부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신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에서 예배 중 듣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런 말씀을 나는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나요? 나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악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며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도록 새롭게 결단해 보십시다. 앞으로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을지 다짐한 내용을 나누고 그 다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부지런함, 예비함,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시간을 내어 부지런하게 준비할지 서로 나누어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네, 이 시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먼저 기도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바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부지런히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을 기대하게 해주세요. 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리아버 친구들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바른 교회에서 바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늘 기도함으로 부지런히 내 마음을 체크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유아버 친구들 한 명 한 명 엄마 아빠의 기도할 때 따라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말씀을 간직하며 이로써 성령님이 그 말씀에 역사하셔서 우리 영유아버 친구들이 변화시켜 주시고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기도로 또 말씀 들을 준비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우리 영유아부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신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